산이 깊으면 골도 따라 깊고 가파르다. 그 깊은 산골짜기 아래 세상 사바세계는 있다. 생로병사의 굴레가 있고 뜨거운 욕망으로 들끓는 사바세계. 그 고통과 욕망으로부터 훌훌 벗어나 절집의 객이 된 수행자는 고행과 같은 참선을 통해 번뇌의 불꽃을 끈다. 무릇 가진 것만큼 많아지는 욕망과 번뇌,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한 해탈의 길은 멀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가급적 최소한의 소유로 자기의 삶을 꾸려간다. 그런 수행자들에게 세속의 욕망이 차단된 골 깊은 산중 사찰은 더 없는 정진의 도량이다. 무소유의 마음을 가꾸고 대자대비의 불꽃을 피우는 저교의 세계. 선문의 수행자들에게 있어 독리산 태안산은 옛부터 빼앗은 수도장으로 사랑받아왔다. 수행자들은 세속과의 인연을 끊고 부처님의 말씀을 섬기며 성불을 꿈꾼다. 그러나 성불이란, 해탈이란 결코 문자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수행을 통해 자기 완성을 이루어야 하는 고통의 길이다. 인간은 모두 끝없이 생사윤회의 수레바퀴를 돌리며 산다. 나서는 늙고 늙어서는 병들고 끝없는 고통을 받다가 끝내 세상을 떠난다. 참으로 밑도 끝도 없는 삶이요 찰나와 같은 인생이다. 독리산 태안사 수행자들은 그 고해의 바다를 헤쳐 건너 견성성불을 이루고자 한다. 그것이 세속의 하루 일과와 다르다. 반도의 중앙을 향해 힘차게 달리던 소백산맥이 어느덧 평야와 만나고 그 평야는 또다시 기름진 곡창지대로 펼쳐진다. 전라남도 곡성군은 그 풍요로운 곡창지대의 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구례군, 담양군, 화순군 그리고 승주군과 전라북도 순창군에 접하고 있는 곡성군. 그 곡성군의 주인은 평생을 땅에 의지하며 살아온 농부들이 대부분이다. 보성강은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에서 발원, 보성과 승주를 지나 달려온 120km의 물줄기다. 그 물줄기를 가까이 두고 전라북도 진안군에서 발원한 섬진강 물줄기가 보성강과 합류하는 곳이 바로 전라남도 곡성군 오곡면이다. 옛부터 물이 맑고 깨끗해서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이곳은 반월교와 철교가 나란히 강을 가로지르고 있어 그 풍경 또한 여유롭다. 관광객들의 발길이 쉼없이 끊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 지역의 땅을 적시는 물이 맑고 깊다는 것은
주위의 산이 수려하다는 것을 뜻한다. 곡성군에서 서쪽으로 그 능선을 뻗고 있는 독리산도 그 한 예가 된다. 일명 봉두산이라고 불리는 독리산은 해발 753m. 산의 모양이 봉황의 머리와 비슷하고 그 봉황이 오동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고 해서 오동나무동 송리자를 써서 독리산이라고 한다. 봉황이 오동나무 열매를 먹고 산다는 독리산. 전해지는 옛 얘기를 증명하듯 독리산의 아름다움은 기품이 있다. 명산에는 명찰이 깃드는 법. 독리산에 깃든 절은 구산 선문의 하나인 태안사다. 태안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인 화엄사의 말사로서 오랫동안 불교도들에게 불국정토의 꿈을 심어준 사찰이다. 무엇보다도 주위가 수려하고 고요해서 딱히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곡성군의 명소다. 구리에서 곡성읍까지는 12km. 그곳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 달리면 독리산 태안사에 가 닿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현대미를 살린 부분이 곳곳에 있어 도시인들의 휴식처로도 큰 부담이 없다. 산중 세계에서 만나는 속세의 한 모습. 그것은 현대인의 삶과 불심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한다. 헛된 욕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순간순간 희노애락의 노예가 되기도 한다. 사는 동안 내내 허망한 꿈을 쫓으며 살기도 한다.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현대인의 삶인지도 모른다. 독리산 태안사는 그 윤회의 고통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속세의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세계가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다. 독리산 태안사는 구산 선문 중 한 곳으로 손꼽히는 사찰이다. 구산 선문이란 달마대사의 선법을 종교의 교의로 삼는 교파를 말하는데 우리나라의 달마의 이 선법이 전래된 것은 통일신라 이후로 알려져 있다. 교리 중심의 학문이 종교의 중심이 됐던 한국 불교를 선이라는 새로운 세계로 이끈 것이 바로 구산 선문이다. 선을 통해 부처님의 경지에 이르는 길. 독리산 태안사는 바로 그 구산 선문을 통해 견성 성불을 이루려는 수행자들에게 있어 더없이 알맞은 사찰이다. 한국 불교는 신라 말기에 와서 남종선이 전래돼 7개의 종파로 나뉘어 산문을 열게 된다. 가지산, 실상산, 성주산, 사굴산, 사자산, 복림산 그리고 독리산이 바로 그것이다. 이것이 고려시대로 넘어오면서 진철대사 이염이 수미산문을 열고 정진대사 공양이 희양산문을 이룩함으로써 구산선문이 된다. 아홉 개의 산문을 중심으로 해서 꽃 피워진 구산선문.
구산 선문은 서로 경쟁적으로 문파를 확장시킴으로써 우리나라 선불교를 활짝 꽃피웠다. 특히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으로 전환시킨 것은 불교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불교에서는 혼탁한 마음도 깨달음도 마음먹기 나름이라고 말한다. 어떤 종파로 나뉘었던 불교는 마음의 자세를 문제로 삼아온 종교다. 구산 선문을 찾아 나선 선승들도 그것을 알리기 위함이었다. 구산 선문 중 한 곳인 이곳 태안사는 765년 신라 제35대 경덕왕 때 하연삼 위신승에 의해 창건되었다. 당시 신라는 분열된 귀족사회를 대신해서 지방 세력들이 그 힘을 강화했던 사회 변혁기였다. 그에 따라 한때 신라 사회를 이끌었던 화엄종이 새롭게 등장한 선종에 의해 그 지도력을 빼앗기는 처지에 빠지게 된다. 신라의 불교는 법흥왕에 의해서 융숭하고도 찬란하게 발전했다. 특히 이 시대에는 일반 대중들의 생활 속에 뛰어들어 모든 백성들에게 불교를 전파한 선각자적인 고승들도 많았다. 그리고 그것은 고려 단생의 전조가 되었다. 평산신시의 시조로 알려진 신승겸 장군도 고려 개국공신의 한 사람으로서 독리산 태안사와 이웃해 있는 구룡리에 묻혀 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자신의 애마를 묶어두었던 계마석도 세월의 풍화작용을 견디며 서 있다. 신승겸 장군은 처음부터 왕건의 부하로 있다가 후에 왕건을 추대했던 인물. 그러나 견훤의 군사와 싸우다가 전사했다. 고려시대로 접어든 불교는 왕실보호에 힘입어 귀족화됐다. 사탑을 세우고 곳곳에 불사를 건립하는 바람에 국가 경제마저 흔들렸다. 태고 보호관화와 사상적 통합을 한 때도 이때쯤이다. 독리산 태안사에서 화순군 쪽으로 30여 번 버스로 달려가면 석곡면 석곡리에 가 닿는다. 그 석곡면 보리밭 한가운데 있는 이 석불은 고려 중엽 때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5m 크기의 석불은 그 형체를 자세히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돼 있다. 곡성군 죽곡면 역시 석곡면과 이웃해 있는 농촌이다. 그 마을 농가에서 뒷산으로 이어지는 길 한 모퉁이에 서 있는 두 개의 석불 역시 고려시대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2m 남짓 크기의 두 석불 또한 순환의 흔적이 뚜렷하다. 임진왜란과 6.25 동란 중에 전쟁의 피해가 가장 심했던 탓이기도 하며 전문 도굴꾼들에 의해 도난도 여러 번 당했기 때문이다. 고려의 불교는 숭불정책이라는 비호 아래 나날이 번창했다. 연등회와 팔관회 등 굵직굵직한 불교 행사가 있었고 그 자리에는 왕실과 권신들의 행차가 끊이지 않았다. 또한 명망 있는 고승을 국사로 삼아 국가왕실의 고문 역할을 하게 했다. 그것은 승려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영예직이었다.
고려의 불교는 그처럼 국가적 뒷받침에 의한 귀족 불교로 자리매김을 했다. 신라 경덕왕 때 창건되고 구산 선문의 한 곳으로 그 위치를 확고히 했던 태안사는 독리산파의 중심 사찰로 손꼽힌다. 독리산파는 신라의 적인선사 희해철에 의해 발전됐다. 그 적인선사의 사리가 봉안되어 있는 부도는 보물 제273호로 태안사 경내에 모셔져 있다. 부도는 불탑, 즉 탑파와 구분되지만 둘을 합해서 탑이라 부르기도 한다. 구산 선문의 중심 사찰인 태안사. 그 유서 깊은 태안사의 역사는 염화실에 보관되어 있는 사적기에 보면 소상하게 기록되어 있다. 더구나 사적기 이외에도 여러 권의 필사본이 남아있어 태안사 연구의 훌륭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태안사의 옛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적인선사 비문에 적힌 문구를 해석해야 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적인선사 비문에 적힌 글자는 외부에 의한 손상으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것을 안타깝게 여긴 선인들은 비문이 완전 마멸되기 전에 비문 판독에 들어가 이처럼 필사본을 남겼다. 신라의 승려였던 희해철 국사는 14살 때 출가해서 부석산에서 화음을 공부하고 약관 22살 때 비구계를 받았다. 그 후 중국으로 건너가 명산대 자를 두루 순례하고 839년 귀국했다. 그리고 독리산 태안사에 머무르면서 교화를 폈는데 선문구산 중 독리산문을 형성한 것도 그때쯤이었다. 태안사의 일주문은 무엇보다도 화려하다. 독리산을 봉황의 머리를 뜻하는 봉두산으로 부른 것처럼 태안사의 일주문 역시 일명 봉황문으로 부른다. 오동나무 울창한 산에는 그 열매를 찾아온 봉황이 있을 터이니 그리 불려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일주문은 산중세계의 첫 관문이다. 그 관문은 부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며 동시에 불제자로서의 수행이 시작되는 출발지이기도 하다. 신라시대 독리산 태안사는 큰데 편안할 안자를 써서 태안사라 했다. 독리산 자락에 안긴 듯 있는 태안사는 참선하기에 안성맞춤이었던 것이다.
우주 만물의 근본 원리를 모두 알아 시간과 공간이 시작되는 곳. 부처님의 세계는 그런 곳인지도 모른다. 그 드넓은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 수행자들은 고통스런 수도의 길로 오른다. 그러나 남루한 장삼자락을 부여잡는 것은 불꽃 같은 번뇌, 그 번뇌란 맞아들이기보다 떨쳐버리기가 더욱 어려운 법. 그러나 떨쳐야 할 인연에 연연하다 보면 그도 업이 되고 만다. 참선으로서 도를 구하는 마음, 그것은 태안사 경내 문안에서는 지극한 고요로서 존재한다.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 참선 도장이 바로 이곳이다. 마음속에 화두 하나를 세워들고 그를 바라보며 번갯불처럼 자신을 꿰뚫을 깨달음의 순간을 기다린다. 그 깨달음의 길목에 들어서기 위해 선승들이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침묵과 끝없는 정적인지도 모른다. 이름하여 용맹정진. 그 용맹정진의 정적 속에는 선승의 전 생애를 기울이는 치열함이 있다. 희해철국사의 뒤를 이어 독리산에서 선을 수행하다 태안사를 중창한 광자대사 윤단은 고려 초기 때 선승이다. 어린 8살 나이에 집을 떠났다가 희해철국사를 만났고 가야갑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광자대사는 독리산 수행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때부터 희해철의 고매함이 세상에 알려졌고 후삼국을 통일했던 고려의 태조는 독리산으로 사신을 보내어 희해철을 대궐로 정중히 청하기도 했다. 선승이면서도 계율로서 스승을 삼으라고 할 만큼 율법을 중시한 광자대사. 그는 결국 왕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선승의 면모를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경계한 장본인이었다. 생전에 광자대사는 청정함의 표본이었다. 그러나 태안사에 보존되어 있는 광자대사의 탑비는 서 있어야 할 비석이 쓰러진 채 누워있다. 말하자면 중간 부분에 가로로 누워있는 비석은 원래 귀부와 이수 사이에 세로로 서 있던 것이었다. 가릉빈가라 불리우는 이 새 모습도 안쓰러울 정도로 그 원형이 훼손돼 있다. 광자대사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부도는 보물제 274호로 지정돼 있다. 높이 2.8m인 이 부도탑은 고려 광종원년 즉 950년에 세워진 것이다. 광자대사의 부도탑은 적인선사 부도탑과 그 외형이 거의 흡사하다. 다만 적인선사의 부도보다 부분이 섬세하고 내석의 사자상이 당초문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특히 탑신석은 사자상 외에 향로가 더 새겨져 있고 상륜부는 부도의 정통 형식인 노반, 목발, 보륜, 보계, 보수의 순서로 완벽하게 남아있다. 말하자면 광자대사의 부도는 고려 초기 부도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고려는 귀족 정치의 한 표본을 보여주었던 시기였다. 그리고 그것은 문종 때 전성기를 이루기 시작하면서 이후 한 세기 동안이나 계속됐으나 그것은 결국 고려 멸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굴곡 많았던 역사, 그 도도한 역사의 흐름을 지나온 태안사의 대웅전 역시 질곡 많은 순환을 당해왔다. 널찍한 마당 윗단에 자리 잡고 있는 대웅전은 6.25 때 완전 전소됐던 것, 그것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다. 대웅전은 도력과 법력으로 이 세상을 밝힌 대영웅을 모신 법당이라는 뜻이다. 독리산 태안사의 대웅전도 그 뜻에 가까이 가고자 불심을 모은 법당으로 나무람이 없다. 대웅전에 모셔진 주존불은 수인, 즉 손의 모양이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옷의 주름은 흐를 듯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이다. 팔각 대좌 위에 좌정한 모습이 주불로서의 당당함을 갖추었다. 주불 양쪽에는 관세음보살과 지장보살이 모셔져 있다. 이 두 보살도 얼굴과 체형, 손의 모양까지 주불과 비슷한데 가슴에 화려한 장식과 찬란한 보관이 주불의 단아함과 구분된다. 법당이란 불멸의 생명과 무한한 행복, 그리고 영원한 자유와 진리가 충만되어 있는 집이다. 받들어 모셔진 부처님과 수많은 보살들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도 그 집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생들의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진리로서 가득 채워진 천상의 극락세계, 그곳은 불국정토의 영원과 자유, 그리고 번뇌가 없는 불국정토 그 중심인 것이다. 이러한 법당이기에 그 속의 꾸밈은 한없이 화려하다. 세상 어느 곳에 내놓더라도 손색이 없을 만큼 장중하고 찬란하게 꾸며진다. 따라서 법당 안에는 불국정토임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조형물이 설치되고 설법에 참여한 여러 대중들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독리산 아래 태안사는 있고 태안사 안마당 깊숙이 보제루가 자리 잡고 있다. 보제루는 일종의 누각이라 할 수 있다. 누각은 보통 사찰의 주불전과 마주하는 곳에 위치해 있고 보제루 역시 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음이 그것을 증명한다. 특히 태안사의 보제루는 구산선문의 개창을 시작으로 절이 산속에 위치하면서 누각의 형태로 정착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이 보제루는 재난의 화를 미연한 원형 그대로를 지키고 있음이 특징이다. 보제루의 구조는 독특하다. 외벽 양측면에만 벽을 세우고 앞쪽에 큰 창을 내어 대웅전을 환히 바라보게 했다. 이와 같은 구조는 보제루가 행사 전용 진행장임을 대변하는 것이다. 대웅전을 왼쪽으로 하고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해회당이 있다. 해회당은 보제루와 함께 태안사 불전마당에서 재난의 화를 입지 않고 원형을 보존한 건물 중 한 곳이다. 그런 연유의 산가 해회당은
옛 것 그대로의 고풍스러운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대웅전 본존불 뒤에 모셔진 신중탱화는 영조 15년 즉 1739년에 그려진 탱화다. 불화의 일종인 탱화는 불교 신앙의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불탑이나 불상 그리고 불경 등과 함께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 받들어진다. 그 중에서 신중탱화는 인도 제례 호법신들을 복합적으로 묘사한 것이고, 지장탱화는 중생의 구제라는 신앙적 특징이 함축되어 있는 불화라 할 수 있다. 해회당 마루에 걸려있는 금고는 영조 46년 즉 1770년에 홍양 능가사에서 주조해온 것이다. 금고란 사찰에서 사용하는 불교 의식 도구의 하나로 일종의 타악기다. 빈자 혹은 금구라고도 부르며 절에서 대중을 불러 모으거나 급한 일을 알리는 데 그 쓰임새를 활용할 수 있다. 직경이 1m나 되는 태안사의 금고는 얇은 붓과 같은 형태로 한쪽은 막히고 다른 한쪽은 속을 비게 만들어 방망이로 쳐서 소리내게 됐다. 해탈의 지혜는 삶의 무상함을 아는 데서 시작된다. 삶과 삶의 욕구와 그 욕구가 주는 기쁨과 아픔이 다 같이 허망하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은 비로소 육체의 삶을 벗어나 영원을 본다. 통리산 태안사에 있는 귀래교는 그 영원의 세계로 건너갈 수 있는 현실과 이상세계 사이의 징검다리다. 속세 대부분 중생들은 그 귀래교 너머에 있는 불국정토를 꿈꾼다. 부처의 길을 닦는다는 것, 그것은 세간의 온갖 더러움과 번뇌를 씻어내는 일이다. 태안사 천순명 동정은 그 청정한 소리로 세속의 모든 찌꺼기들을 씻어내고자 하는 바람으로 주조되었다. 높이 96.5cm, 입지름 66cm인 이 동종은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도유형문화재 제24호로 지정되어 있다. 동종의 윗부분에는 용이 조각되어 있고 중앙에는 천순명 동종에 대한 내력이 새겨져 있다. 소리 이전의 소리. 참된 종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들리지 않는 소리 또한 능히 들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마음의 귀를 열지 않은 채 보고 듣는다면 그것은 한낱 소음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소리로 이어지는 산중세계의 향연. 회색 장삼에 붉은 가사를 입고 법당 앞 불전 앞에서 의식을 행한다. 그 의식을 통해 모든 악귀를 물리치고 도량을 청정하게 하니 그 장엄한 의식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바라라 할 수 있다.
보물 제956호로 지정되어 있는 태안사의 바라는 직경 92cm나 되는 국내에서 가장 큰 바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사람이 직접 들고 사용한 것이 아니라 매달아 사용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지난 1447년에 제작된 이 바라는 효령대군이 이곳 태안사에 하사한 것, 그 후로 실용적 가치보다는 장식적 효과로 태안사에 소장돼 있었다. 대웅전 바로 옆에 위치한 천불보전은 해탈로 향한 중생들의 희망이 가장 간절히 집약된 곳이다. 그러나 이 천불보전 역시 재난의 화를 입어 여러 번 중창을 거듭했다. 때문에 모진 풍상을 이겨온 강인함보다는 날아갈 듯 화려하고 섬세한 것이 특징이다. 일찍이 부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금은보화를 가져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지라도 그것은 고통받는 중생을 잠깐 도와준 공덕에 비하면 억만분의 1도 안 된다고. 이것은 곧 불공의 대상은 부처가 아니라 중생임을 깨우쳐 주신 것인데 천불보전도 그런 마음으로 세워졌을 것이다. 가장 청정한 마음, 그것은 욕심을 벗어던진 무소유의 마음이며 태안사 선성들은 그 마음을 구하고자 오늘도 선방으로 오른다. 언어나 문자를 빌리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선법, 그것은 곧 부처님의 마음이다. 중생의 마음 그릇에 맞추어 참되게 사는 법을 중생에게 가르쳐준 부처님. 천불전은 바로 그 부처님의 마음이 충만해 있는 곳이다. 그래서인가 천불전에 오르면 중생의 어지러운 마음은 빈 그릇처럼 깨끗해지는지도 모른다. 부처님은 비록 여러 지혜자들을 거느리고 석가삼존부를 이루었지만 석가삼존부는 다시 하나가 돼 그곳에 계신다. 어지러운 사람의 마음 그릇에 선을 담아 불심을 깨우치고 교법을 따라 끊임없이 실천할 것을 일깨우기 위해 그 자리에 계신다. 가장 좋은 벗이 돼 함께 중생을 지혜도하시는 것이다. 육신의 욕구를 줄이고 줄일 때 비로소 가장 청정한 마음이 깃들게 된다. 현재 태안사에 머물며 참선 중인 선승은 어림잡아 20여 명. 이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는 때가 바로 공양 시간이다. 공양이란 무엇인가를 바쳐서 참 생명을 기른다는 뜻이다. 즉 삼보에 공양을 올려 일심의 참 생명을 기른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사찰에서는 식사를 한다거나 밥을 먹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공양을 한다라고 말한다. 음식을 먹고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참 생명을 기르라는 뜻이다. 공양은 곧 일심을 살찌우는 것이요 우리 진정한 삶을 회복시키는
지름길인 것이다. 승려들은 세속의 욕심을 비워낸 그 자리에 부처에 대한 찬탄과 구도의 열정을 채워 넣으려는 이들이다. 때문에 승려들이 머무는 곳은 지극히 간소하다. 무언가를 더 가지고자 하는 욕구가 끝없는 고통의 근원임을 아는 이들. 그런 이들은 소유를 짐스러워한다. 태안사를 찾아온 신도들과 함께하는 자리. 그러나 오랜만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절집에서의 만남은 그저 담백할 뿐이다. 손님에게 맑은 차 한 잔을 대접하는 것으로 족한 것이다. 삶이 찰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욕심 부릴 일이 더 무엇이 있겠는가. 태안사를 중창한 광자대사가 출가해서 운수납자로 떠돌 때 그의 스승적인 적인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돈은 몸 밖에 있는 것이 아니요 부처는 곧 마음에 있는 것이니 오랫동안 익히면 찰나에 깨달음을 얻게 된다. 적인선사의 이와 같은 가르침은 지금 우리에게도 등불 같은 지혜로 나무람이 없다. 산중 사찰의 아침은 깨질 듯 맑은 정치함에 있다. 이 깨끗한 아침에 승려들은 울력이라 불리는 공동 작업을 함께 한다. 도를 구하는 이들은 그 몸을 한가롭게 하지 않는다. 몸이 게을러지면 정신 또한 게을러지기 때문이다. 마음밭에 생사의 씨를 심어 가꾸면 생사를 이루고 정각의 씨를 심어 가꾸면 정각을 이룬다. 정각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마음밭에 정각의 씨를 심어 마음을 갈고 닦는 수행을 해야 한다. 세간의 모든 쾌락이 실은 한갓 헛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보다 더 잘 쓸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웃 남을 위해서. 아주 오랜 옛날 통리산 자락에 세워진 태안사는 그런 불심으로 사바세계의 중생들을 보듬었다. 욕심이라는 망상과 자기 자신이 곧 부처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 태안사는 그렇게 오늘도 통리산 자락을 지키고 있다.